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더위에 어찌 지내시는지요? 저는 남가주에 살고 있는데 참 많이 덥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이 여러 군데로 나가기 때문에 어느 처지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잘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 속에서 계속 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맺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가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유 어머니 오셨어요? 아니 너희들 왔냐? 아니면 아이 형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가 누구냐? 내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서 얼핏 보면 좀 당황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씩 찾아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이때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한 가족, 형제 자매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공생의 제2년차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설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적들, 많은 일들 하시면서 계속해서 나가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다 의아했고, 그 다음에는 기뻐했고, 그 다음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삶과 가르침이 그 당시 기득권의 핵심 가치를 건드리고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안식일 문제였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을 구분해 가면서 엄격하게 살았는데 전혀 다른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를 안식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셔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던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때쯤 많은 사람들은 모였고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지? 누구야? 한번 알아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 집안에 있는 그 예수 말 좀 조심시켜.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그 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 형제들은 누구누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아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그 형제들이 와서 그래요. 그만 좀 하라고. 너 정말 그러려면 저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런 이 쭉 보여지는 주변 환경으로 볼 때 예수님이 열심히 해서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가족들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왔느냐고 나 때문에 힘들지?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들인가?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형제이지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일리가 있고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지만 이 말을 실제로 듣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이라면 참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동양권 사회, 사실은 이렇게 말하지만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학연, 지연, 그리고 그보다 더한 혈연, 이와 같은 것으로 연결된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저는 저 동아시아의 어떤 큰 나라의 한 부자가 LA에 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이분은 오셔가지고요, 남가주에서 집을 1,000채나 살려고 소위 말하는 오퍼를 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돈이 많을까요? 전 절대로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그만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분의 학연, 지연, 혈연이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줬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똑같이 어느 것 하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돼서 있는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그 연결이 끊어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불공정이 오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의 형제는 누구인가? 그건 학연, 지연, 혈연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연결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해왔던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각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되어서 특정한 그룹에게만 특권이 가고 그 그룹에 끼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공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인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으니 교회는 이걸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면 학연이 연결되지 않아도 지연이 연결되지 않아서 혈연이 연결되지 않아도 한 형제로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 때 같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을 마치면서 한 예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처럼 이제 미국에서 사는 이 이민자 한국인들은요, 일종의 어떤 그 선입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 색깔이 좀 다른 어떤 민족을 보면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또 뭐 어떤 자리에 가면 거기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방송을 여러 사람이 보기 때문에 모든 주어를 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내려서 차를 파킹을 하고
파킹 비용을 내기 위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때 파킹장에 있던 그분이 막 뛰어나오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놓고는 영어로 그러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너 혼자 죽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What? 그랬어요.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왜 너 여기서 돈을 꺼내느냐. 내 앞에 와서 거기서 돈을 꺼내야지. 네가 주는 돈을 내가 받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낸다는 걸 알면 나는 여기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뭐 예를 들면 그런 동네에 갔을 때 무서워, 힘들어. 그런 편견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요. 어느 회의장에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인 그 회의장에 갔습니다. 제가 자리가 없어서 쭈삣쭈삣하고 들어가서 어디를 앉았는데 앉고 나서 보니까 그 자리에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은 저 혼자 있었어요. 앞, 뒤, 옆 모두 다 저하고 전혀 피부 색깔이 다른, 저보다 훨씬 더 색깔이 짙은 분들이 쭉 앉아 있었는데 제가 아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찬미를 불렀고 그 다음에 같이 아멘했고 서로 얼굴을 보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신앙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돼서 함께하는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요, 내 누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누인이라고 말한 이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아마 교파는 좀 다를지 몰라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문화적인 차이, 혈연의 차이, 교육의 차이, 태어남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나라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굴복한 그들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담고 한 주일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